성경 말씀 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고 오늘 또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모든 복음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곳에 왜 달리셨는가? 그곳에 왜 주님이 계신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지금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셨죠. 그 종말 설교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아마도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사건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24장, 25장에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역,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보았었는데, 그 24장, 25장이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설교였다면, 2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6월절 전.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니까 1월 12일이 되겠죠. 지금 이제 그때라는 거고, 이틀 후에 6월절이면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3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가야바는 이 예수님 요때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이제 한 명이 1년을 임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이제 모여서 뭘 의논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6절에 보면 베다니로 이제 이동하세요. 베다니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었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머무시게 되십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 베다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그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머무시곤 하셨었죠. 근데 그 집에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베다니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몬이 이 나사로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도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계신 그 가운데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개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부어드리는 거죠.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그것을 팔아서 아마도 굉장히 비싼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낭비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이제 이것 가지고도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이제 있는데요. 마가복음 또 뭐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기도 해요.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랬으니까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아마도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기도 하죠. 그 집에 계실 때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 그것을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죠. 좀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한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그 값어치 또한 이미 다 계산한 거죠. 저거라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인데 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한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어치를 하고 있는 향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의도를 이야기하죠. 그가 돈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돈괴 안에 있던 것 중에서 일부를 자꾸만 이렇게 훔쳐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팔아서 그 돈이면 내가 조금 더 많이 훔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 또 여러 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해석하기 나름 뭐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14절부터 16절에 이 가룟 유다가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얼마를 착복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도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15절 끝부분에 보면 은 30을 달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은 30이라는 것은 그냥 당시에는 노예 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을 사고 팔 때 한 노예의 값에 정도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제 넘겨주기로 하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게 되지요. 자,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6월절에 다가오는 그날 이제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잡수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첫날에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나눠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준비할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성 안에 18절에 보면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다 준비하셨죠. 네,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면 그가 내어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집에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성 안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성 안에 차려졌으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만찬을 즐기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쭉 둘러 앉으셔서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다들 저 아니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같이 예수님의 손을 넣어서 밝혀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예수님께서 29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6월절 성 만찬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식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을 지키고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이죠.
그래서 이 성찬 시기, 이제 요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긴 이후에 감람산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앞에서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감람산이죠. 그곳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왜 가시게 되는가?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자, 갈 때 31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1절 중간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 각 주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이야기하세요.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33절에 보면 흥분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을 버리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닭이 보통 우리 닭이 언제 옵니까? 동이 터올 때 이제 울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가셔서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고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따로 가세요.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3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3사람한테는 이야기하세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3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부탁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조금 나아가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3 제자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42절에 2 번째로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아까 했던 기도와 동일하죠. 같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다시 와봤더니 이들이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두시고 44절에 보면 3 번째로 나아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셔서는
너희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47절부터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이때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데리고 온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것이 47절부터 이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미리 맞춰놨어요. 암호처럼 짜놔서 그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이제 미리 다 짜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입을 맞추게 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요. 이제 함께 온 사람들, 그 무리들, 그 군인들에게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귀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53절, 5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피하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막을 수 있고 이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네, 더 자세하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게 되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나 뭐 하여튼 오른쪽 귀를 베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군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과 동시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56절 끝에 말하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도망가진 않고 멀찍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가 누구일까?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57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 26장 3절과 4절, 5절에 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서 아주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죠. 글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 뜰까지는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 밖에 뜰에서 그 상황을 엿보게 되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밝혀야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이제 뭐 처형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온갖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집어내려고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신묵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63절에 보면 이르기를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다. 네가 이미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옷을 찢으며 흥분하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죄목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66절 끝에 보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때 그런 일들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밖에 있는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군중들 사이에 숨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래 보고 있었죠. 그때 69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있지 않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71절에서 베드로가 뒷걸음져서 나가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다시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더 강하게 부인하는 거죠. 결단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73절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란이 벌어지니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요. 저주하며 이야기합니다. 저주하죠.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저주하며 맹세할 때 닭이 웁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울컥합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인 것 같아서 예, 아무튼 뭐 그런 감정이입이 됩니다. 27장을 보면요. 자, 27장에 보면 지금 이제 밤이 지난 거죠.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결박해서 이제 뭐 자기들이 꾸몄던 어쨌든 뭐 죄가 이렇게 죄인들 뭐 증인들도 거짓 증인들도 세워졌고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가게 되죠. 자, 그때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3절에 보면 그 은 30 받았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죠. 그리고 내가 4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한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그 받았던 은 30을 그냥 거기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깨름직하잖아요. 그거 받아서 다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밭을 사게 돼요. 7절에 보면 나오죠.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이름을 피밭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웬 30을 이야기하시고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과 이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으로 마태는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9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라고 하고 있지만 스가랴의 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자, 어디 있냐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제 이미 죽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의 공석,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니까 한 자리가 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뽑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뽑게 된 연유, 왜 한 자리가 비게 되었느냐를 이제 이야기할 때 유다가 했던 일과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을 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이후에 그 몸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이 이제 피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헬라어로는 아겔다마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절에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가고 있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유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11절에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이 총독 빌라도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빌라도와의 이야기,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큰 죄인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원래는 이 명절이 되면 이 로마의 총독은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명절이니까 뭔가 우리도 명절에 특별 사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면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를 좀 풀어주면 어떠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라바는 되게 강도였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부하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을 꿨는데 내가 좀 애먹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끌고 와서 지금 굉장히 막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처형해야 되는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하자고 한 거다라고 이제 자기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백성들이 그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책임지 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게 얼마나 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요. 자, 그래서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그래서 군병들이 그 총독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형장은 어디입니까? 33절에 보면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사형장, 십자가의 형틀을 세우게 되는데 그곳은 언덕이니까 그곳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죄인이 직접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그림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지요. 네. 여기서는 32절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라는 것은 저기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사람이니까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지금 6월절이잖아요. 아마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러니까 그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되지요. 드디어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요. 쓸개 탄 포도주는 약간 마취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좀 고통 좀 줄여준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35절에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에 죄의 명을, 죄패를 붙이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지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양쪽에도, 양옆에도 강도 둘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게 되는데 또 그들 사이의 이야기는 또 나중에 우리 같이 또 그 본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강도 둘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는 표시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냥 당시에는 그냥 사형 틀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강도 둘이 같이 달리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게 됩니다. 무슨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가, 이런 것이겠죠. 45절에 보면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6시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데요.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정 오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숨이 멎게 됩니다.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성소의 휘장을 주님의 몸으로 찢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는 조롱하고 그렇게 막 욕하고 했던 자들이 54절에 보면 그렇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54절 끝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누군가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쯤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잖아요.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물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나무에 계속 걸어두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내려야 돼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시신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인 부자 요셉이 나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내어주게 되는데 요셉이 시신을 내려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이제 파두었던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로운 무덤. 부자니까 그냥 이런 무덤들이 아니라 좀 바위를 파서 좀 잘 갖춰져 있는 무덤이겠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큰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여인들이 지켜보게 되죠. 62절부터 66절까지는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어떤 장례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이렇게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려서 무덤에 모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62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준비일 다음 날, 곧 안식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간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단단히 그 무덤을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66절에 보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28장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때 안식일을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죠?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게 됩니다. 보니까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5절에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6절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기쁘고, 그래서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때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 가시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무덤 앞에 남아있던 경비병들, 경비병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잖아요. 지진이 나고 막 돌이 굴러지고 막 천사가 있는 것들을 다 보면서 막 지금 놀란 상태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기절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경비병 몇 명이 이제 보고하러 막 간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입조심하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꾸미게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돈 받았으니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게 되죠.
자, 10명, 11명의 제자들. 지금 이 여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지시해 두신 그 산에 이제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고 경배합니다. 17절에 보면 뒤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야기하죠. 도마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사실일까? 가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이 다 해소가 되었겠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중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께서 주셨겠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 명령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